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죠? 딴 곳에 온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해요. 완전히 바뀌었죠?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오늘 의자가 들어왔고 청소해서 이게 가름막이 2개만 더 오면 다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막 쫙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은혜도 충만히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면 문제도 없고 막 다 잘 돼야 되는데 참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죽여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굉장히 기뻐해요. 참 저는 이게 믿음인가 이게 신앙인인가 좀 궁금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는 아니지만 경찰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경찰 보고 믿음 좋은 어떤 목사님을 잡아다가 죽였어. 그럼 우리가 기뻐해요? 저 대통령 왜 그러나?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걸 기뻐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가죠. 그죠?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가는데 유월절 끝나면 유대인들의 절개가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자. 이를 계산을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감옥이 있는데 감옥이 깊어서 첫 번째 감옥 이렇게 있고 여기에 몇 명이 지키는 거예요? 4명의 간수가 지키는 거예요. 옥졸들이 지키는 거예요. 또 한참 나와서 문이 또 있어. 문이 또 있는데 여기에 또 옥졸들이 4명이 있어. 또 한참 나오면 거기에 또 문이 있어. 문이 있는데 몇 명이 또 있어? 4명이 있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몇 명이 지키는 거예요? 16명이 지키는 거야. 베드로가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홍길동이라 그래도 거기 나올 수 있겠어요? 철창입니다. 철창.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쇠고랑에 차였어. 쇠고랑에 차였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5절 문제가 생길 때 뭐 해야 된다? 문제가 생길 때 뭐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지금도요 이거
이거 민주주의에서 이러면 안 돼. 제 생각에는요, 재선거 해야 됩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이게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이거요, 선관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도 잔치했대, 그 사람들. 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벅스에서 무슨 데이? 탱크데이인가? 뭐,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참.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은 그런 거 가지고요, 회사에서 뭐 했다고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근데 뭐 한 당에서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컵을 깨더라고, 컵을.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생도 그렇게 안 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진짜 중차대한 일이 뭐요? 선거요. 민주주의의 꽃은 뭐요? 선거입니다. 근데요, 지금 부정선거뿐만이 아니야. 여기 그 서울시장 여러분 몇 명 나왔어요? 여러 명 나왔죠? 근데 2명만 투표용지에 나온 거 아세요? 미쳤어요, 지금. 지금 이게 미친 거예요. 서울시장 여러 명 나왔는데 여러분 투표했잖아. 근데 여러 명 나온 투표 그 기표도 있고 2명만 나온 것도 있고, 미친 거 아니야? 용지가 그래, 용지가. 있을 수 없는, 여러분은 뭐 찍은 거예요 도대체? 저도요, 어떤 장로님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자기는 2만 나왔대. 어디는 1번, 2번이 또 바뀌어서 나왔대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스타벅스 일은 대통령이 말 안 해도 되는 일이야. 근데 이건 중차대한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인데. 근데요, 아무 말 안 해. 이거는 선관위는 뭐 아무도 개입 못한다. 개입 못하는 게 어딨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관위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계엄령 선포하고 그거 못해가지고 결국은 감옥 갔잖아요. 그거 건드려야 돼. 못할 게 어딨어. 불법도 만드는 민주당이. 그래 안 그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요, 어른들도요, 오줌 쌀 수도 있고요, 똥 쌀 수도 있어요. 문제는 생길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건강의 문제,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옛날부터 병은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병은 뭐 하라고? 병은 자랑하래. 근데요,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난 못 얘기하고. 아니야, 병은 자랑하라 그랬어. 그래야 아이고 그거요, 약 때려 먹으면 돼요, 저기 침 맞으면 된대요,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요, 안 그래.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보면, 아니 그거 좀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아이고 창피해가지고요. 뭐가 창피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자식이 속썩이고 집 나가고 문제거리 되고요, 돈 문제,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보이스핑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교인들은 뭐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간절. 그러면 저는 궁금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 안 그럴 줄 아세요? 간절하면 부르짖어.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가정에 다 문제가 많았어. 남편이 바람피도요, 시어머니가요,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랬다고 시어머니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자가 바람피면 아주 죽여야 돼. 조리 돌린다 그러죠. 아니 여자만 바람피나? 남자가 바람폈으니까 여자가 바람핀 거지. 똑같은 거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기도해라? 간절히.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요, 정말 모두 다가 간절했어. 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간절함이 없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아파트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직장도 좋겠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죠?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간절함은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 집에 불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이야 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태철 장로님 시키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안 시켜. 불났어. 그럼 불이야 아니죠. 하여튼 장로님이 최대로 소리 질러서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앞집 옆집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휴가를 갔다 갑시다, 자녀들하고. 근데 손주가 빠졌어, 물에. 근데 나는 수영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저거 어떡한디야? 아이고 어떻게 해? 그러겠어요? 수영 못해도 뛰어들어갈 거려. 수영 못해도 뛰어들어갈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소리 질러서 누군가 뛰어들어가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간절함이야. 근데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으니까 뭐가 없어?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간절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또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보면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땀이 나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땀이 나도록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요. 땀이 나도록 기도. 오늘 이 의자를 바꾸는데 우리 첼로 하는 분들이 여기 위에서 보다가 여기가 새카마니까 이거를 갈아준다 그랬대. 여기 보면 새카매졌어요. 왜 새카만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게 새카매질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기도 의자. 기도 의자가 새카매졌어. 물들었어. 쉽게 말할게요. 물들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땀이 나니까 그게 배서 그런 거야. 땀이 안 나면요, 여러분 앉았는데 엉덩이에 땀이 안 나면 절대 여기에 색이 변색되지 않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땀이 나도록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되나? 여러분요, 한 10분만 쥐어 하고 부르짖으면요, 땀이 날 수밖에 없어. 땀이 난다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주도에 이렇게 형제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할 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사모님이, 아내가 목사야. 아내가 목사니까 자기도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거야. 성령 체험이 없었어.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좀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공부는 했지만 이게 안 되더래. 그거 못 하겠더래. 근데 이 기도원에서 그러대. 부르짖어서 좀 해보라고. 100번만 좀 해보라고. 주여 못하면 아버지만이라도 해보라고. 근데요,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아버지 하는데요, 이게 터져버린 거야. 사실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기도 응답이 없는 거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 내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간절하게 때때로는 구해야 돼. 물론 날마다 간절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문제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땀이 나오고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한 번도 목이 쉬어본 적이 없어. 그래 안 그려? 아이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그래 안 그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베드로 목사가 붙잡혀가서 감옥에 갔어. 야고보 선생님도 죽었어. 얼마나 간절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감옥 가서 근데 사형 판도를 언도를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절하잖아. 그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셔. 6절을 볼게요. 시작.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야고보가 죽었어. 지금 베드로가 붙잡혀 왔어.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분위기적으로도 알고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를 붙잡아온 거 죽이려고 잡아온 거 알아. 잡아. 그리고 탁탁탁탁 막아놓은 거 꼼짝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때 죽음 직전에 잠이 올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푹 주무시고 계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보통 사람은요, 이거 어떻게 이럴 텐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것도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철저하게 네 배로 해서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요 7절에 보니까 시작. 천사가 와서 두 가지 일을 해요. 옆구리를 턱 쳐요. 깊이 잠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턱 쳐요. 근데요 옆구리를 턱 쳤는데 뭐가 풀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이 풀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요 잘못 잠가서 풀린 게 아니야. 천사가 풀은 거야. 옆구리를 턱 쳤는데 뭐가 풀렸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8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띠를 띄어야 돼. 신을 신으라. 이 말은요, 띠를 띄어라.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띠를 풀고 잘까? 아니야. 신을 벗고 잘까? 아니야. 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너 지금 일어나서 나가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요, 들으면 알아. 그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이 말은 빨리 나가자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지금 뭐 호텔 온 것도 아닌데 띠를 벗고 지금 겉옷을 벗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감옥은 추웠기 때문에 사실 입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자세하게 쓴 거야. 이건 뭐예요? 빨리 가.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가자. 그 말을 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시작. 이것을 우리말 표현으로 어떻게 하죠?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풀리냐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꿈인지 생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세계 최초의 사중 자동문이 생겼어요. 처음 들어보죠. 세계 최초 사중 자동문. 시작.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안거리를 지나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졸들이 지키고 있긴 한데 뭐한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지나가도 안 보여. 그 전에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사보라고 했었어요. 그죠? 좀 오래되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 중국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책 읽었죠? 진짜 저기에 공안들이 있어. 가는데도 못 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세계 최초 사중 자동문. 나오는 대로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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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렸어요. 아마 이것을 보고 자동문을 만들었는지도 몰라. 아니, 진짜로. 성경을 보면요, 발명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 실제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 아니, 이 당시에 자동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열렸잖아. 그런데 다 나왔으면, 아니, 집까지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아? 천사는 거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아니, 그래도 거처까지 데려다줘요. 아니야, 그건 내가 갈 수 있는 거잖아. 감옥에서 나오는 건 할 수 없어도 집까지 찾아가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천사는 곧 떠나더라.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11절 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뭔가를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한 것을 나를 위해서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자랑이라 그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한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래요. 자랑을 하면 안 돼. 간증은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간증해도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조금 해놓고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그것은 뭐예요? 자랑이야, 자랑. 자랑은 하면 안 되지만 간증은 하면 된다. 믿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야고보가 죽었어요. 사도 야고보가 죽었어. 그리고 베드로가 붙잡혀 갔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여서 계속해서 10분 1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한 거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기도 소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밖에 와서 지금 문 열어요, 문 열어요. 아마 그렇게 밖에서 두드렸어.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던 하인 여종이 있었어요. 아주 여기 아이인데 하인이야. 막 나가서 보니까 누구요? 베드로 목사님. 막 와서 기도하는 거기 사람들한테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가보세요. 베드로. 사람들이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미쳤구만. 감옥에 갇혔어. 어제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나와? 아니야, 진짜 있다니까. 미쳤구만. 아니야, 진짜예요. 그러면 베드로 천사일 거야. 14절 읽어볼게. 시작. (15절) 체험하지 못하면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천국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짜 천국 있어요, 진짜 지옥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가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미쳤다 그래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얼마든지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시작. 자, 이 말 속에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아직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제서야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요, 보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미친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아유, 저 목사 미쳤어, 저 장로님 미쳤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 있어. 인정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쓸데없는 것 인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신학적인 바탕, 신앙적인 바탕, 말씀의 뿌리를 둔 신앙적인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자, 시작.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하고서 잠들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그런데 잠들었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 쿡 찔렀는데 이게 촉 풀리고
끌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문이, 자동문이 척척 열렸어. 그래서 지금 내가 나온 거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간증 듣고 부러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18절 19절은요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를 놓쳐버렸어. 그랬더니 헤롯이, 아그리빠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보초 쓰던 사람 다 죽이라 그래. 자, 같이 18절 19절 시작. 소동했어요.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 유대 땅에 있다가 저 바다 근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랴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 감옥에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냐?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기도 않는 것이 문제야.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감옥의 문도 열어주신다. 기도는 감옥의 문도 열어주신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죠. 그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빌립보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기도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때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 괴로워할 때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힘들어할 때도 있고,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머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